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전에 그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그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행사를 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 헌물이라고 하죠. 과일, 곡식,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 강대상 쪽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 그 교회에서 그 해는 어떤 행사를 계획했냐면 우리가 매번 곡식, 채소, 과일 이런 것만 드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아닌 살아있는 짐승을 우리 강대상에 올려서 그런 풍성한 것을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짐승들이 이렇게 막 예배 중에 올라와서 강대상에 이렇게 있으면 어땠을까요? 실제 그 모습은 대단히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동물들, 토끼, 오리, 강아지 이런 작은 동물에서부터 온갖 새들 그리고 소, 말, 양, 또 돼지 그런 비교적 큰 동물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강대상에 쫙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에 좋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동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동물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그런 행사 요원을 맡았었는데 보기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 담당자로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두 동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특히 안 듣는 두 동물. 어떤 동물이 말을 잘 안 들었을까요? 두 동물. 특히 말을 안 듣는 첫 번째 동물은 바로 돼지였다고 합니다. 이 돼지는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동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도 돼지처럼 말을 안 들었고 근데 이 양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강대상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이 양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변을 본 겁니다. 그런데 똥을 싼 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예배 중에 자기가 싼 변 위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뒹굴뒹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양이 왜 저러나 다 황당하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저기를 어떻게 치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양이란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 가운데 양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생계로 하고 있었고 목축업이 생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숙한 동물이 바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정감 어린 동물인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는 누구이다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자기 표현, 자기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시는 요한복음 10장에는 그 중에 2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자기 선포였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둘 중에서 먼저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그 자기 선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라는 그런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데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시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선한 존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 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에는 항상 양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그 양은 겁이 아주 많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양의 겁이 많은 이유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진짜 그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목자로서 했던 경험을 통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 말씀인가를 다루는 책이 양과 목자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목장에 있는데 도시에 사는 친구, 여자 그 친구인 여자 친구가 이 필립 켈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 친구가 올 때 자기 차 안에 자기가 키우고 있던 조그만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이 강아지가 차에 나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차에서 내려서 막 여기저기 다닌 겁니다. 근데 그 목장에 양이 한 200마리가 있었는데 이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탁 내려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걸 보고 그 200마리 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한꺼번에 막 저쪽으로 막 멀리 뛰면서 달아난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에도 겁을 내고 도망가는 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양이 그렇게 겁이 많은 이유는 보호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할 무슨 이빨이나 뿔이나 손톱 발톱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저기 숲속에서 조그만 사토끼 한 마리만 나타나도 겁을 먹고 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도망가는 게 바로 겁 많은 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양은 아주 더러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사진 보면 너무 좋습니다. 막 광활한 초원 같은 곳에 예쁜 양떼들이 있고 거기 가면 막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시는데 갔다 오시는 분들 열이면 10분 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을 멀리서 봤을 때는 너무 이쁘고 하얘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거먹고 더럽더라. 이게 또 다른 양의 특징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상당히 더럽습니다. 양의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 같은 게 털에 붙는데 그것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양에는 항상 팔이나 뭐 진드기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게 바로 더러운 양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은 성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 하면 되게 온순하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양은 온순하지 않고 성격이 못된 짐승이라고 합니다. 양은 떼로 다니는데 거기서 질투도 많고 싸움도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먹이가 많은 목초지를 발견하거나 쉴만한 좋은 그런 휴식처를 발견하면 힘이 센 양들은 자기가 혼자 차지하고 다른 짐승들을 다 쫓아내려고 그렇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약한 녀석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호전적이고 못된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항상 싸우고 서로 괴롭히는 모습을 갖는 것이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양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모르고 또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 중에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동물의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양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하고 양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거슬러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 이렇게 모든 동물은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독한 방향을 모르는 지독한 방향치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돌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자, 이런 양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왜 양은 그 양을 치는 목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은 목자가 있어야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목자가 있어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은 겁이 많다, 양은 더럽다, 성격이 못됐다, 방향 감각이 없다,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런 양들과 우리 인간을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안 좋은 모습들을 한참 말씀드리고 나서 양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양과 같다.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특징이 분명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격 가운데 안 좋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와 같이 더러운 모습도 있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은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양을 치는 사람이 선한 목자, 진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목자의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말을 잘 안 듣고 발버둥치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양으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공격하려 하는 그런 짐승들, 이리, 사자, 곰, 그런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그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목자는 상처뿐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된 목자인데 내가 그런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된 목자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으신 11절 말씀에 벌써 한 번이 나왔는데 이어지는 1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나오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고,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몸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의 상처, 또 손에 난 그 못자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들은 선한 목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선한 목자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양들의 특징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또 다른 특징, 몸에 상처가 있다, 양들을 사랑한다, 이런 것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양들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 양이 몇 마리이다, 양의 특징이 무엇이다, 양이 어디가 아프다, 단순히 이런 것에서 그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양들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은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의 상처를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너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너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양의 특성입니다. 양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귀가 잘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도 듣는 것이 바로 양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르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눈이 가린 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 다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그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 동시에 내 양들아, 너희는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인도함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